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씻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을 할게요.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안장로교회 장소를 빌어서 새벽 연합예배를 드려요. 5시 30분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부활절에 예배 참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연합예배 관계로 해서 일부 예배를 2부로 통합해서 다음 주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가 통합돼서 9시 30분인 것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목자 셀 리더들 수련회를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교회는 우리 대그룹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셀을 통해서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층들끼리 띠를 모아서 젊은 분들부터 노년까지 다 비슷한 연령끼리 셀을 모아서 그 셀에서는 이제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기의 삶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대그룹 예배 받은 거를 함께 나누고, 너무 귀한 자리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셀인데 그 셀 이제 섬기는 리더들 그리고 목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1박 2일 수련회 갔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다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셀에 아직 편성이 안 된 분들은 다들 셀에 들어가셔서 내가 그 셀에 가서 한번 삶도 나눠야 대그룹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실제 현재화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들 편성들 하셔서 가서 셀 예배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잠깐 올려줘 보세요. 전문 강사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같이 세미나를 했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체 단체 사진 우리 교육자들끼리까지 해서 한 50여 명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셀 리더들이 목사들과 함께 셀들을 더 견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둠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또 어린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의 말씀 잘 수종들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 뭘로 살겠어요? 내 은혜 받으리라 딱 다짐하고 나오셔요. 다짐하고 진짜 힘들게 나오셨잖아요.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다가 가면, 아니 졸더라도 오시면 좋아. 졸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셔서 졸으셔도 괜찮아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자, 우리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꼭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내가 씻어주리라. 요한과 산책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씻어주리라. 지난주일 말씀 한번 간단히 복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미랄의 기적이었습니다. 미랄의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 한 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미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온 인류의 몸값을 치러주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몸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신윤진이라는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몸값은 내 몸값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내 몸값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갚아주신 게 아니라 제 몸값이 1000만 원이라면 10억 원어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치러주시고 충분히 갚아주신 몸값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영혼과 인생이 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몸값을 치러주신 죽음이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어떤 사랑? 진짜 사랑이다.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 있다. 가짜 사랑은 사랑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이용하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정말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미랄 되신 사랑은 바로 그런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힘들고, 질병 때문에도 힘들고, 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가족에서도 힘들고, 너무 많은 힘든 것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또 길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새 30이 됐다가 40이 됐다가 50이 됐다가 60, 70 됐다가 80 됐다가 그냥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누가 제일 우리 서동원 원로 장로님 금방 지나가시죠? 거 보세요. 요희 장로님 거 보세요. 금방이 금방. 휙. 오죽하면 성경에 살같이 빠르대. 쏜 살, 화살같이 빠르다.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인생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짧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생은 한번 합시다. 인생은 원 스토리다.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쉬워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명료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합시다. 인생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인생 사랑. 사랑에 성공하면 행복해요. 사랑에 실패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잘하면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한
좀 인상적인 장면에서 스크랩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의 여성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신문에서 보도했어요. 그게 뭘 기고했냐면 제 남편과 결혼해 주실래요? 좀 이상하죠? 제 남편과 결혼해 주실래요? 그런 기사였었어요. 이게 뭔가 해갖고 제가 읽었더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여성 칼럼니스트가 미국 여성이 말기 난소암 환자인 거예요. 말기 난소암 환자인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26년을 살았는데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남편을 소개하면서 공개 구원 광고를 한 거예요. 남편의 이름을 거기다 공개를 했고 키 178, 체중 73kg,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남편은 아주 휴먼티스트다 말이에요. 로맨티스트다. 그냥 그 퇴근하고 나면 들어가다가 장을 봐갖고 와서 가족들 식사까지 마련해주고, 그리고 집에 고장난 것들이 있으면은 다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수리하고, 시간이 나면 자녀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고, 그리고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음악 감상을 좋아하고. 우리 모든 남자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어요. 사진까지. 이 여성이 사랑하는 남편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맥박 뛸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멋진 남편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들면, 이 여자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인생이 짧거든요. 뭔가 화려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최고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최고고, 가장 멋지고, 도대체 어디다 아멘을 하시려고 저는 여기서 막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기가 막힌 장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여러분, 인생은 원스토리예요. 사랑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하기에도 짧아요. 인생이 짧아요. 또 성경도 원스토리예요. 성경은 분량이 많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의 이야기로 쭉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갖다가 열면 성경 다 열려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난해구절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주제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죽어주신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깊이. 십자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의 사랑이 없는 거. 왜 말하고요? 정말 십자가에 대한 깊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면 내 신앙이 진지해져요. 내 신앙이 견고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원스토리고 인생이 원스토리고 요한복음도 원스토리예요.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한번 쭉 13장까지를 간략히 큰 타이틀만 한번 정리 한번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시작.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하나의 일관된 단어는 뭡니까? 사랑의 사랑. 사역의 현장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도 오로지 사랑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표현하셨고 만나셨고 일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21장에서는 질문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 질문과 확인의 사랑이에요. 질문과 확인의 사랑.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온통 예수님의 사랑을 덕지덕지 다 묻혀놓은 거 도배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일률적으로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나고 옆에서 만나고 위에서 만나고 아래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사도 요한은 경험한 거예요. 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했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랑 아니에요. 그 수준의 사랑 아니에요. 진짜 무엇보다 가장 강한 사랑이고, 가장 깊은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이고, 가장 아픈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정도를, 밀도를 아는 사람이 신앙의 밀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농도가 깊어지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데, 이 운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포기하니까, 사랑하다가 배신하니까, 사랑하다가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앞두고 죽기까지 어떻게 사랑하면, 한번 합시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저 왼수가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승부고, 그게 경쟁력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대요. 제자들의 발을. 이 장면이 이제
직업회도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제가 몇 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직업회도의 그림 중에서 이 세족식 장면도 있어요. 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림이고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하얀 두루마리를 거치신 예수님께서 엎드려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베드로는 발을 담그고 있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예수님 어깨 등 위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서 예수님 안 된다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실력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 다툼하는 자들이 뭔 발을 닦아줄 실력이 돼요? 예수님 선생님이 먼저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발은 노출되어 있죠. 예수님의 발은 누구도 닦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예수님은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투영이 돼요. 어디에 보입니까? 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발이 오버랩이 돼요. 같이 섞여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내 발과 같이 되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그 뒤편으로 빵과 떡과 포도주 잔이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질 것을 암시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 위에 배치를 했어. 일시거 쾌더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데, 우리같이 좋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맨발로 다니니까 가장 더러운 발을 먼저 하인들이 와서 씻겨줘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류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왜 발잉이가 손을 씻겨주시면 훨씬 쉬웠을 텐데, 또 세수를 시켜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발일까 말이에요. 왜 발일까? 왜 발일까? 여러분, 뭐 인터넷에 이렇게 도는 사진 중에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죠? 참고로 제 발은 아닙니다. 이게 잘생겼어요, 흉측해요? 여러분 발보다 훨씬 흉측하죠. 그런데 이 발이 이렇게 흉측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얼굴과 삶도 흉측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저렇게 우아한 댄스를 하는, 발레를 하는 여성의 발, 저렇게 꼿꼿하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저 발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완전히 관절염 걸린 것 같이 저렇게 흉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은 우리 신체 노출된 부위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우리가 구두로 가려졌고 양말로 가려졌고 그래서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가 한자로 보면 밟을 이자에 지낼 역자를 써요. 글서자. 그래서 밟아 지나온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이력서예요. 밟아 지나오는데 뭘로 밟아 지나온 거예요? 발로 밟아온 거예요. 발로. 내 인생을 발로 살아온 인생을 써놓은 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발로 살아온 것. 그러니까
그 이력서에 좋은 것만 쓰려고 하지 않겠지. 물론 좋은 것만 쓰려고 하겠지만 나쁜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발을 그렇게 호평하지 않아요. 우리의 발이 이렇다고 평가를 해요. 로마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다 피 흘리는데 빨랐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발자국이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발자국들이 피 흘리는데 미워하는 시간이었고, 싸우는 시간이었고, 욕심 부리는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생 전체를 살펴보니 온통 피 흘리는데 빠른 게 내 발이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발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발이에요.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어요, 신체 중에. 그래서 이 심장의 피가 혈액순환이 발까지 잘 되면 발이 따뜻해, 손이 따뜻해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이 어때요? 찬 거예요. 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이 되게 중요한데,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발에는 경혈점이 아주 밀집되어 있대요. 경혈점은 혈관과 피와 기가 같이 통하는 그런 곳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전두통, 어깨, 오십견, 목의 통증, 식도, 허파, 간, 심장, 대장, 자궁, 생식기, 방광, 소장, 위, 신장, 기관지, 이 모든 게 발에 달려 있다는, 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발을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마시고 발을 좀 모시고 다니세요. 모시고 다녀야 돼요. 발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왜 어때요? 피곤하면 어디 가서 발 마사지 받기도 하잖아요. 지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발에 마사지 지압을 하면 그 위가 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발 마사지만 잘해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이 전신 건강에 너무 유익하고, 발은 오죽하면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리고 발을 여러분 잘못 디디면 몸이 망가져요. 이게 직립보행을 하는데 걷는 게 바닥에 닿는 면이 조금 잘못되고 다르면 어떻게 되면 골반이 틀어져, 척추가 틀어져. 이력서가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면 인생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틀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나? 이건 발이 더러워서도 있고, 그렇지만 발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닦아주시는 거고, 그 삶을 닦아주시는 거고, 그 사람을 닦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택하신 거예요. 발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이 나이키 명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여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구두를 신어서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내 발로 살아온 게 어쩌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주여 제 발 닦아주세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발인, 그런 인생인가? 우리는 발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놓고. 왜 발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만이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언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이런 것도 다 내 인생의 발이에요. 피 흘리는데 빨았던 발, 그건 내가 했던 말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 우리의 목구멍을 정말 무섭게 표현해요. 로마서 3장 13,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네. 내 혀로는
악한 것들만 말하고 내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밥 먹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시켜야 되잖아요. 해독. 그런 얘기 있어요. 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죄의 테두리 안에 다 꽁꽁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이력서를 악독이 가득한 자로, 저주가 가득한 자로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베드로가 막 거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7절, 요한복음 13장 7절 보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자기 그냥 단순히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왜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영과 육과 혼을 깨끗이 하는 게 바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군 최고의 성군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한 번 오점이 있었어요. 한 번 딱. 그게 뭐였습니까?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동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 인멸을 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신인데 신하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전쟁하다가 죽은 거로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다윗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가 죽은 게 자기는 손 하나 안 쓴 것 같이, 자기가 안 한 것 같이, 근데 남의 손을 빌어서 죽인 거야. 차도 살인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가 지금 빼앗았어. 이렇게 되면 다윗이 자기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지우든지 씻든지 해결하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기의 죄와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들통이 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시편 51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께 부탁. 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부탁을 해요. 7절로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겨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내 발을 씻겨주실 분, 내 영혼을 씻겨주실 분, 내 이력서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씻겨. 왕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을 씻겨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더러움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씻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베드로는 정중히 예수님께 겸손히 사양하고 거절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내 심령에 발라지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주님이 되셔야 그분과 나는 상관이 있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관이 있어야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진짜 사랑이 회복되고 진짜 생명이 넘치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 마지막 성찬식 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힐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결국은 그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게 그게 씻겨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시간이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경험이 되어야 진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이제 실현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의욕이 생기고 살아가는 목적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교회, 발을 씻어주는 성도, 발을 씻어주는 자녀, 발을 씻어주는 가정. 그 발 씻어주는 게 제일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왜? 상대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씻어주리라. 내 인생 씻어주셨어요. 내 발 씻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핀잔만 주지 지적질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원스토리 사랑, 성경의 원스토리 사랑, 요한복음의 원스토리 사랑, 우리 주님의 원스토리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발을 누가 씻겨주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지워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리는데 빨랐던 내 발,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나님 미워하고 온통 교만했던 내 발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발을 닦아주심을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씻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내가 씻겨주리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씻겨주기 위해서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